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고 선하게 대하시며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밤도 하나님의 은혜의 품 가운데 우리를 품어주시고 쉼과 단잠을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 새 아침을 주 안에서 말씀으로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기 원합니다.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손을 잡아 이끌어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크고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함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베드로 전서 3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고난 앞에 담대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이제 베드로가 이제 그 흩어진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고향을 떠나서 어쩔 수 없이 또 흩어졌던 그들에게는 그 매일매일 하루하루 삶이 또한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가운데에서 이제 또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나오죠. 또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베드로의 권면은 무엇입니까? 그 고난 앞에서 흔들리지 말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포기하지 말라. 그래서 첫 번째 권면은 뭐냐면 이제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 열심으로 선을 행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함께 읽어봅니다. 자, 시작.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래서 성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이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 이렇게도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의 나라는 누구의 나라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우리의 마음에서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순종하고 사모하고 드려지기를 원하는 그 사람이 바로 온전한 성도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굳건히 세워져 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 그런데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전심으로 17절에 보면 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뭘까요? 바로 우리가 선을 행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거.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온전한 선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온전한 선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선이고 하나님의 뜻이 선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선이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하나님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결국은 거기에 썩게 되어 있어요. 악취가 나요. 좋은 의도, 좋은 동기로 시작한 것도 나중에 보면은 문제가 되고 상하고 냄새나고 여러 가지 뒤에 보면은 악한 모습이 숨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무리 이 생명력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할지라도 이제 잘려져 있으면 결국은 상하고 썩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이 누구이든지 온전하게 생명력을 발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곧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선이고 하나님의 뜻이 선이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선을 이렇게 열심히 행하면, 여기 이제 13절에서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오 그랬어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열심히 선을 행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면 과연 그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고난이 없어야 되는데 꼭 그런가? 꼭 그렇지는 않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통치 안에서, 은혜 안에서는 그게 맞는 논리인데 이 세상이 어때요? 악한 마귀 사탄의 공격이 있고 또 사람들의 갈등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17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선을 행하는 가운데 고난이 있을 수가 있다. 고난이 있을 수가 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서도 열심으로 선을 행하고자 추구하라.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어린 아이도 옷을 입히거나 외출을 위하여서 옷을 입힐 때 아기가 그냥 안 입으려고 하는 아기를 입히는 거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아기가 혼자서 옷을 입지는 못하지만 신발을 신지는 못하지만 자, 팔 하면 팔 이렇게 대주고 이렇게 옷 입으려고 하는 아이들은 훨씬 수월합니다. 환자를 또 이렇게 씻기거나 하는 것도, 목욕을 시키거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환자가 예를 들어서 그냥 전혀 협조 안 한다. 환자 혼자서 씻을 수는 없지만 전혀 협조를 안 한다. 그 사람을 싫다고 하고 안 씻겠다고 하고 하는 사람을 씻기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씻으려고 하고 협조하려고 하고 도우려고 하고 그러면은 훨씬 수월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거나 완성하거나 순종하기는 어려워요.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고 그 태도가 중요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고 그러면 누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요? 성령이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완성하시고 그래서 돌아보면 내가 어떻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어떻게 걸어왔는지 모르지만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계획이 조금씩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뤄가고 충성을 다하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이 계신 곳을 바라보려고 노력하고 헌신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을 행하다가 선을 행하는 과정 가운데 그러면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러면 항상 좋은 일, 평탄한 일, 꽃길만 있으면 좋겠는데 꼭 그렇지 않다. 근데 14절 읽어봅니다. 14절 자 시작.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의를 행하면 복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의를 행하면 상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의를 위하여 고난을 왜 받아요? 의를 행하면 복을 받고 의를 행하면 상을 받고 의를 행하면 좋은 것이 예비가 돼야 되는데 고난이 있는데 또 말이 더 안 되는 건 뭐예요? 고난을 받으면 뭐가 있다? 뭐가 있어요? 복이 있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고난이 복인가요?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성경은 오히려 우리에게 이런 곳이 여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의를 위하여서 의를 위한다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왜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주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랬어요. 복이 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면 무슨 내용이냐면 팔복 들어보셨죠?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시작하는 팔복이 있는데 그것의 맨 마지막에 뭐가 있냐?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무엇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고 울고 고통받고 그러한 자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아셔요. 그리고 기억하시고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셔요? 천국의 주인이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 아니면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예수님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평안을 얻고, 그렇죠. 예수 믿으면 우리 안에 평안이 있어요. 구원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초보자의 신앙이에요. 이제는 자녀가 어렸을 때에는 어때요? 옷도 다 누가 세탁해줘요? 내 옷인데? 내가 입었는데? 내 때가 묻었는데? 누가 세탁해줘요? 본인이 세탁하는 게 아니고 엄마가 세탁해주고 다 해주고 입혀주고, 본인 밥인데 누가 밥을 해줘요? 엄마가 다 밥을 해줘요. 밥 해주죠. 그리고 또 씻지 못할 때 다 씻겨주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이제 어떻습니까? 성장을 해서는 어떻습니까? 집안에 무슨 일이 있으면,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감당하고 같이 수고하고 같이 땀 흘리고, 20대, 30대 청년이 돼가지고도 엄마 아빠는 수고하는데 혼자 소파에 누워가지고 TV 보고, 그러고, 그러면 그건 건강하지 못한 거죠. 예를 들어서 밖에서 지금 엄마 아빠가 수고한다든지 무슨 집안에 큰 일이 있다든지 그럼 뭐라도 도우려고 하고 함께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길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우리가 젖만 먹는 어린 신앙이 있지만 그때는 돌봄을 받아야 되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그래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뭔가 항상 그게 필요하지만, 예를 들어서 신앙이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그래도 항상 예를 들어서 그냥 듣기 좋은 소리만 해줘야 되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말만 해줘야 되고,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들면 저 다른 잠깐 좀 교회 쉴 거예요 그런다든지, 그러면 아직도 미숙한 신앙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그런 어떤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주님과 나 사이의 사랑의 사이라는 것이 어떤 예수님 때문에 단물만 먹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기꺼이 이제는 나를 위하여서 주셨는데 무엇까지 주셨어요? 자기의 생명까지도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셔서 그 헌신과 눈물과 고통을 우리가 깨닫고, 이제는 내가 오병이어를 드리듯이 나의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한테 그래요. 너희 중에 나를 팔자가 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서로 눈치를 봐요.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확인을 받고 싶어요. 예수님한테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주님, 저는 아니죠? 저는 그 나쁜 놈 아니죠? 그러는 거예요. 다. 그런데 베드로한테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한테 너는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래요. 부인할 것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냥 화를 내면서, 주님, 저를 어떻게 보고 지금 이 쪼무레기들하고 저를 어떻게 같이 그렇게 하나로 봅니까? 이들하고는 저는 다릅니다. 주님을 향한 저의 열정, 주님을 향한 저의 사랑, 주님을 향한 저의 헌신은 이들의 사랑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저는 죽는 한이 있어도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하죠. 그 사람들이 제자들을 공격하지도 않았어요. 칼을 가지고 너 예수님을 따라갈 거야 안 따라갈 거야 위협하지도 않았어요. 다 겁에 질려가지고 말 한마디 하지 않았는데 다 도망가 버렸어요. 다 도망갔어요. 다 숨었어요. 주랭랑을 쳤어요. 그런데 나중에 성령이 임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격려받고, 그리고 거기서 용기를 얻고 성령 충만한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제 이 제사장들이 그렇습니다. 매를 때리면서 다시 예수님을 전하면 죽을 줄 알아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한지 알아요? 전에는 위협하지 않아도 겁나가지고 다 도망갔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말 듣는 것이 옳겠느냐, 아니면 네 말 듣는 게 옳겠느냐?
당당해졌어요. 고난 앞에서. 그리고 제자들이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막 매를 맞았어요. 매를. 왜요?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그래가지고 눈은 그냥 이 시퍼렇게 멍들고 온몸은 막 입술은 막 그냥 무슨 고릴라 입술이 되고 그렇게 됐어요. 근데 서로 멍들고 다치고 피나고 그 얼굴을 보면서 서로 울거나 한숨 짓는 게 아니고 미소를 지었어요.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그 미소의 의미는 뭘까요? 드디어 우리가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었구나. 주님 때문에 한 자리 차지하려고 그 마음으로 가득 찼던 우리들이 이제는 드디어 주를 위하여 기꺼이 수고하고 매를 맞아도 도망치지 않는 진정한 제자가 되었구나 하면서 기뻐해요. 여러분, 그 기쁨이 있길 바랍니다. 주님을 위하여 내 삶을 드림으로 누리는 기쁨. 여러분, 주님 때문에 구원받고 은혜받고 하나님 자녀 되고 충분하지 않나요? 더 받아야 감사할 수 있나요? 하나님 아직도 부족해요. 한참 더 채워줘야 돼요. 그래야 제가 하나님 더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가요? 저에게 생명을 주셨고 구원을 주셨고 십자가의 고통까지 헌신하셨으면 이제는 우리가 기꺼이 그 사랑을 받아들이며 이제 주를 위하여 살기로 결단할 수 있는 그러한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18절 읽어봅니다. 18절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죽으셨다. 의인으로서, 죄가 없는 자로서 불의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마치 그런 거죠. 이 자녀가 옆집 자동차 유리를 깨버렸어요. 아니면 그냥 뭐 벤츠, 뭐 비싼 차, 뭘 그냥 다 긁어놨어요. 그럼 누가 가서 사과해요? 누가 가서 보상해줘요? 그 아이가 평생 할부로 갚아 나갑니까? 아니에요. 누가 가서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해요. 엄마나 아빠가 가가지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 아이 잘못이라고 말하지 않고 제가 잘못 키웠습니다. 제 탓입니다. 제가 주의를 잘못 시켰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다 물어줘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죄인데 우리의 잘못인데 누가 대신 다 죄를 빌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잘못했는데 네가 잘못이지. 그럼 네가 평생 갚아.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다 우리의 죄값을 갚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는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사랑을 받은 자로서, 구원을 받은 자로서, 생명을 얻은 자로서 이제는 아직도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제는 주를 위하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나를 드리고 주님께 나를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고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충성을 하고자 결단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아침을 베풀어 주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주님이 계신 곳을 향하여서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지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뜻이 더욱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오늘 또 기쁜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순종하고 헌신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코로나의 상황이 극성을 부리고 있는데 아버지, 힘써도 애써도 우리의 힘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상황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돕는 손길을 붙여주시고 하나님, 그리하여서 속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백신과 치료제와 모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들이 더욱 활발하게 개발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상황들이 좋게 정돈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신앙적인 모습도 위축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어렵고 힘들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개인적인 신앙과 또 가정 안에서 더욱 함께함으로써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순 안에서도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또한 서로를 통하여 도전을 받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또한 이 지역 가운데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강한 손 표심팔로 붙잡아 주시사 늘 하나님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새벽을 깨우며 함께한 성도들을 특별한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그 일터와 가정 가운데 차고 넘치는 은혜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의 현장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악한 세력을 막아 주시옵소서. 더러운 것을 치워주시고 오직 성령 충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해외의 육지의 군에 있는 가족들, 자녀들,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오늘 또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승리의 함성이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대학 입시와 또한 취업을 준비하는 또한 청소년, 청년들을 기억하셔서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온전히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충성을 다하기로 결단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